12월 31일 마지막 날 이것은 꼭 버리세요. 2025년에 큰 운을 얻을 것이고 번영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도입니다. 여러분 과거 섣달 금운날에는 잠을 자지 않고 새해를 맞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이를 수사라고 하여 한 해를 지키는 것이고 한 해의 시작을 맞는 것이라고 하여 원가에서는 물론 방가 즉 양방가에서도 무조건 지키는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섣달 금운은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 음력보다는 양력을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대부분의 분들이 한 해가 가는 날, 새해가 오는 날을 양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제 다가오는 12월 30일 날을 섣달 금운날처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12월 31일이 되면은 TV에서도 수도 없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음력보다 양력이 한 해의 시작과 끝에 더 의미가 있는 날이며 이날 과거의 마지막 날에 했던 풍습과 정통 그리고 운맞이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 꼭 마지막 날에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하시면 여러분 모두는 내년 을사년에는 큰 복운과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날 저녁 음식은 절대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바느질 하나라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 음식은 절대 남기지 않는 것이 과거의 식복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셔서 우리 조상님들은 극도로 경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냉장고에 모든 음식을 다 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이나 김치류 등등은 모두 해를 넘겨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날 저녁에 먹은 음식만큼은 모두 남기지 말고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복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로 말을 한다면 바로 재물복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돈복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식복은 비우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원래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만큼은 남기지 말고 모두 드세요. 혹 남기셨다면 새해가 오기 전에 모두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큰 재물복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숟가락 하나라도 남의 집에서 새해를 맞으면 서러워서 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연장도 빌려주지 않으며 빚도 주지 않으며 혼인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에게 빚진 것을 해가 지나기 전에 모두 돌려주라는 말이었으며 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인분들, 친구분들, 상사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시면서 한 해를 같이 해주어서 감사했다, 고마웠다라는 인사를 꼭 하시도록 하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그저 새해에 좋은 운들이 오기만 바라지 그동안 자기를 돌봐준 분들 또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은 결코 한순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며 이런 과거의 연줄이 인연이 되어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며 나의 곁에 있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올해 마지막 날 여러분의 지인분들, 친구분들, 친지분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올 한 해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세 번째, 묵은 물건은 재앙을 부릅니다. 여러분 과거 왕궁에서는 섣달 금운날이면 버릴 물건을 찾았으면 또 태울 것은 모두 태워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고장난 것, 쓰지 않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에서도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고 우리에게도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묵은 것은 보내라는 의미이고 과거의 것은 반드시 정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집안에서 고장난 것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모두 버리세요. 그것들이 놓여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풍수적으로 집안의 사회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기 전에 꼭 하십시오. 특히 내년에 운의 변화가 많고 강한 한 해입니다. 분명 큰 부유함이 생길 수도 있고 큰 고통이나 몰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남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큰 부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새해가 오는 것을 꼭 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동국셋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날은 밤을 새워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윤례를 하면서 보내고 이날 저녁에 간식을 먹이니 이를 세찬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궁에서도 이날 밤 자시가 되면 왕이 직접 하늘에 기도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래서 지금 또 보신각의 종을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절대 새해가 오는 것을 보지 않고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업 변화를 직접 만드는 것이고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날 그냥 집안에서 TV를 보시면서 새해를 맞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꼭 새해가 되거든 잠시 나가셔서 새로운 새벽 기운을 느끼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새해에 좋은 운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국셋이나 그 외에 다른 예법 서적에 나오는 한 해의 운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날은 세 가지를 꼭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은 꼭 올 한 해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못했던 것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세요. 절대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으로 올 한 해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년에는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내가 가족들에게 한 일 중에서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세 가지의 잘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의 일에 관한 잘못, 또 하나는 나의 희망과 원함에 대한 잘못이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내 가족에 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반성을 하시고 내년에는 꼭 지키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는 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집안에 있는 행주와 걸레를 꼭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섣달 금날 걸린 소춘 1년 내내 집안에 재물복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마지막 날 부엌 청소를 하고 정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하셨던 것이 부엌의 행주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풍수에서 행주가 더러운 집에는 절대 재물복이 쌓이지 않는다는 말에서 기인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무조건 새 행주, 새 걸레를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걸레가 없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행주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이날 휴지통을 모두 비우시도록 하세요. 집안의 모든 쓰레기 이날 저녁에 다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또 행주나 걸레가 있으시다면 이것 모두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분명 내년 한 해 새로운 번영의 기운 그리고 큰 돈복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 날 꼭 하셔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꼭 명심을 하셔서 새해 모든 번영의 기운, 행복의 기운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